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소선지서 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진즉 아마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야 하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은혜라고 오히려 보아야만 합니다.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고집센 암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은 5절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자신의 죄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에 걸려서 자신이 스스로 그물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서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죄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죄를 지은 자를 넘어뜨리는 올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걸려 넘어질 올무를 만들지 않도록 살피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도 이스라엘과 인접한 유다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고 남유다가 2개의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살아날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걷는데 부응하고 성장하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 남유다가 자꾸 이스라엘을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리면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손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아수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잡고 내미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나라들과 합력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말씀하신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절에서 마치 죄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마치 뉘우친 것처럼 양떼나 소떼를 몰고 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달래기 위해서 많은 소떼나 양떼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풀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량 공세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지속적이라는 것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같이 취급하여 제물과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사려고 다양하고 많은 제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모두 창녀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하신 말씀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모라고 설명되는 또는 고멜과 연결시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닮는다는 거예요. 자손들도 이 길을 걸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말합니다. 식성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도 닮고, 하는 행동도, 심지어는 이 걸음걸이도 닮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닮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을 닮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한 3대 또는 많게는 4대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좀 이렇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이제 이 목사님들이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슬슬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본 분들도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벌써. 그러면 이제 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벌금 내라 그래요. 자꾸 손주 이야기하면 벌금 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바람은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나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또 수고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자녀들도 문제거니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심판하시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이 죄악의 모습이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하반절에 있는 이 사생아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땅과 함께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세 달 또는 보통 월삭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월삭의 의미가 초하루입니다. 세 달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에는 사무엘상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3일 정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난달 묵었던 감정들이요, 지난달 묵었던 감정들 속에서 불편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가족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과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달을 보다 의미 있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자라고 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하루가 이제 음력일 경우에는 그 초하루의 달이 초승달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기 전 초하루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에 가장 많은 우상이 달의 우상이에요. 기울기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보름달이죠. 만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보름달은 우리도 볼 때 모양도 좋고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잔치고, 달의 기울기가 점점 없어질 때, 예를 들면 뭐 금음달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그 신이 모습을 감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마치 불편하고 마치 그 신을 달래줘야 되는 것처럼 가장 우상이 많은 것이 사실은 달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기울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첫 달의 시작을 지난달에 묵었던 감정들을 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건데, 그것이 마치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절기로 변해버려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지 마라, 차라리 지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 땅이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고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도 없거니와 회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없애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충만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